목사입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를 와서 주보를 조금 봤었습니다. 근데 주보 가장 뒤쪽에 보니까 후원하는 선교사, 그래서 과테말라 이누가 선교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교실에 가서 보니까 선교 편지 해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저를 과테말라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교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선교지라고 하지만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이 소명의 길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소명의 길이 맞아 하면서 회의가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초대해 주신 조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은 사역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근데 원래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베데스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준비 중에 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보다는 차라리 저를 왜 이 자리로 선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들어보셨어요? 과태료 내지 말라라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혹시 과태 오신 분 계세요? 방문하신 분? 안 계세요? 과테말라는 멕시코 바로 아래 있습니다. 멕시코 바로 아래 있고 그 아래가 온두라스가 있고요. 그 아래에 니카라가 있고 그 아래가 코스타리카 있고 파나마 있고 이렇게 남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산이 많고요. 저희가 있는 것도 해발 2,500m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화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요. 레이크 아티틀랑이라고 여기는 지금 안티구아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아마 동영상에서 그 배 나오고 그 피어 나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레이크 아티틀랑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The Land of Eternal Spring 해서 영원한 봄의 나라 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론 우기가 6개월, 건기가 6개월 그렇게 있지만은 기후는 저희가 있는 곳은 선선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 오면서 친교실에서 권사님 한 분 만났었는데 세탁실 운영하시는데 과테말라 분들 인플로이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실하고 이쁘고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은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과테말라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들, 부패들이 너무 심하고요. 갱단들의 폭력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 이런 것들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누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실 텐데 하는 그런 고백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료 사역하고 양식 사역하고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병원 하스피털 베데스다를 통해서 진료들을 하고 있고요. 하스피털 베데스다는 지금은 의사들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인플로이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크게 세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안과 쪽하고 치과 쪽하고 산부인과 쪽 영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백내장 개양 캠프 이렇게 1년에 3번, 4번씩 하고 풀타임 안과 의사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치과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지 순회 진료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년에 30번, 40번씩 오지로 나가서 진료를 하고요. 근데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과테말라
자원봉사 의사들, 치과 의사들 2, 30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한 번 나가면 500명, 600명 진료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게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면 1년에 10번에서 15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식 사역은 팬데믹 때부터 주로 했던 사역인데요. 팬데믹 때 우리 미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과테말라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 정부가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대비들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무작정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 잃고, 근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수입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굶어 죽게 되는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길가로 흰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제 흰 깃발 날리면서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양식 배급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꼭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양식 떨어진 집에 쌀 한 포 40파운드짜리 내놓는 것처럼 거기는 주식이 옥수수하고 파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40파운드 해서 공급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팬데믹 동안만 해서 2만 가구를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1,500에서 2,000 가구씩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역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4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서 4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번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막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선교사로 불러주시네 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어느 선교사 묘비에 새겨진 말씀이었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득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좀 이상하죠? 아주 이상했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들을 찾으려고 책들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70년대 초반이어서 책들도 많이 없었고요. 번역본들 있었지만은 아주 이상한 번역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지만 열심히 그 답들을 알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됐었을 때는 이제 스님들을 통해서 알고 싶었었어요. 특히나 여자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왜 한국에서 출가를 한다 그러면 남자 스님들 같은 경우도 출가를 한다 그러면은 결심이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큰 결심을 하려면은 뭔가 인생의 답을 알았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스님도 그러는데 여자 스님 같은 경우 한국 상황에서 출가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한테 그 인생의 답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각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천도 스님 누나 하면서. 근데 조금씩 답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게 허무더라고요. 진한 허무.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1학년 마지막 겨울에 제가 제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올해는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도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나갔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나가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무나 뜨겁게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은 그냥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만져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입은 귀에서 귀까지 걸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얼굴 있잖아요. 그렇게 꿈 같은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권사님 있으시죠? 아멘. 그때 그 기쁨들, 나를 만져주시네, 나를 받아주시네, 그러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입은 귀에서 귀까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한 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역시 특이한 아이였었습니다. 혼자서 이상한 생각들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있었냐면은 양림도 광주에, 여러분 광주 출신 계세요? 전라도 광주. 네. 양림동 아세요? 양림동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묘역은 미국에서 남장로 교단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평생 한국을 섬기고 죽고 그곳에 유해를 묻은 곳이에요. 한 20기 정도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는 거기가 80년대 중반이겠네요. 거기가 지금은 공원으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버려진 야산 묘지, 그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밭은 있고 햇볕은 잘 들고 사람들은 안 오는 거. 그래서 저같이 좀 엉뚱한 아이가 이상한 생각들 하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것.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하면서 지내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묘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묘비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드는 강한 마음이 이게 내가 찾던 인생의 답이구나.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 삶의 의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음의 의미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마음으로 강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어서 이게 진리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진리로 저한테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쩌면 이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큼은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선교사 묘지의 주인, 그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진리다 보니까 살면서 이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말씀만은 진리다라고 해서 묘비에 새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 말씀은 진리였겠구나.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감동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답,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이 마음이, 이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향이 뭘까? 그래서 의료 선교,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이렇게 활활 계속해서 타올랐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살기 편해지니까 많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 사그라드는 정점이었을 때가 제가 개원해가지고 환자를 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개원해서 환자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전주에서 개원을 했었습니다. 전주에서 개원했는데 제가 환자를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그래도 100명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되는데. 100명이요? 네. 100명은 기본이었었습니다. 200명까지는 못 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13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아주 인기 있는 너무나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볼 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한 개업이 취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 역시 환자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아내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왜 의사들은 진료실에 갇혀서 돈만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 돈을 누가 쓰나요? 사모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개원하고 있었을 때. 이제 쇼핑을 간다고 가면은 전주에서 개원했었는데 서울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가면은 홍콩으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때 샀던 뭐 명품이네 뭐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정도야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아무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이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은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음성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네 자리로 가야 돼. 라고 아주 젠틀하게 저를 터치해 주시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기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기닝 했던 것은 뭐냐면은 주님, 제가 여기서 신실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로서 환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 이분들이 복음의 밭이 일궈질 거고 그러면은 당신이 기뻐하는 또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 보내셔서 복음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바기닝을 시작을 했었어요. 통했을까요? 여기는 이 자리가 아니야. 이 음성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더 강도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이제 소년 가장들 불러 모아서 장학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음성은 있는 겁니다.
그 독거 노인분들 이제 쌀 보내고 고기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랄지 이런 하스피스 이런 시설들 무료 진료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버기닝 했던 것은 하나님 이 정도면은 성교 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바기닝을 계속했을 것 같은데 바기닝을 끝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2005년도 고난주간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그때는 큰아이 1명 있었습니다. 이제 막 1년 돌 지나고 걸음 걷기 시작하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고난주일날 아침에 저는 서재에서 있고 아내는 교회 갈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주방 쪽에서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국물 냄비 엎어져 있더라고요. 한국은 왜 가스레인지가 거실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그때는 호기심이 많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호기심의 대상이 국물 냄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면서 국물 냄비를 짚어서 이 뜨거운 국물이 얼굴, 가슴 이렇게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 아이 그 싱크대에 머리에서 찬물로 씻어내는데 목적으로 허연 그 물집 잡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찾아서 집어넣고 부랴부랴 아이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 화상 치료가 가장 아픈 치료입니다.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차지레지게 울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붙들고 치료하는 거 돕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었습니다. 큰아이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태어났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5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좋은 아빠 될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인격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인격체에 내가 본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출할 수 없잖아요. 나 준비 안 돼서 도망가 버릴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준비 안 됐지만은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이랑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목욕도 하고 만져주고 그러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 일이 걸린 것입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목사로서 안수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본.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제 믿음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어쩌면 좋은 아빠, 준비된 좋은 아빠도 좋은 아빠지만 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좋은 아빠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빠도 아이와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좋은 아빠일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 역시 준비된 좋은 목사님들도 좋은 목사님이시지만 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목사, 나이롱 목사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좋은 목사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일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 안수 자리에도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17% 화상을 입고 발버둥 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하고 껴안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뭘 하려고 앉으면 가슴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고난주일날 주일 아침에. 그런데 화요일 아침 돼가지고 아주 신비한 고요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잔잔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 네가 네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아픔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 내 아픔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을 때 아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바기닝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기닝 끝내고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 이후에 저는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했고요. 우리 연합감리교단에서. 그리고 선교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화상을 그렇게 입었었는데요. 23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흉터 전혀 안 남았습니다. 얼굴이 더 뽀얘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우리 오늘 동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은혜 가득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친교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아픔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들은 뭐였었냐면은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나갈 때 2014년도에 1월 달에 과테말라로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나갔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3명하고.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발 2,500m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아내가 이제 고산병으로 폐에 물이 차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고산병인지도 몰랐었습니다. 왜냐면은 의대에서는 고산병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한국에는 고산병이 걸릴 정도로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케이스를 전혀 못 봤었는데 아내가 등 뒤쪽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산병인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될 때까지는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정도로. 그래서 고산병이 진단되자마자 저지대로 내려가서 이 찬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다시 올라가고요. 사역하다가 또 몸 안 좋으면 다시 내려가서 적응하고 또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 몸은 조금씩 이제 그 고지대에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내 몸이 적응이 되니까 막내 아들이 그때는 5살이었습니다. 틱장애가 시작되더라고요. 눈 깜빡거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눈 깜빡거리는 증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건기여서 저는 알러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러지가 아니더라고요. 틱장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틱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음성 틱이 나옵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 몸 전체를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잠잘 때는 아주 고요하게 잡니다. 근데 눈만 뜨면은 이렇게 그 간질 발작하는 것처럼 심해도 너무 심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약을 먹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약은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이고요. 그리고 완치를 위한 게 아니라 증상 완화 그런 치료입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먹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8월달, 9월달까지는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남아야 됩니까? 그리고 12월 23일 날 가족들은 미국으로 들어오고요. 저는 과테말라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가족들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10년째가 돼갑니다. 가족들도 가족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저도 정말 힘듭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제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다가 아이들이 놀았던 그 레고 조각 하나 나오면 그것 잡고 그냥 하룻밤 꺼이꺼이 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 다시 모으시리라 라고 기도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게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아픔들이 저도 그러겠지만 가족들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누르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그냥 널한 그런 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친구들한테 나누면은 이들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얘기를 해요. 야,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이로서 세상에 손해보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화낼 수 없잖아요. 그러죠? 참아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속이라도 알아주면서 대해주면 모르지만은 되려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역시 아마도 똑같은 질문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심지어는 혹시 여러분 조영진 감독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분 같은 경우는 둘이 하나 선교인가요? 탈북민 선교를 지원하시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수련회를 하신다고 저보고 말씀을 나눠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을 주세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삶이 어때서 그러실까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야,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만났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고